맞이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다 많이 모여서 주님 앞에 헌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 중에도 1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무익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종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본문 내용을 이야기식으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거나 양을 치거나 하루 종일 이렇게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다 돼서 이제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종이 얼마나 피곤하고 또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주인이 그 식구들과 함께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같이 먹고 있었다. 간식을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어? 배고프지? 함께 먹지?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오늘 본문으로 내용으로 치자면 빨리 우리가 먹는 동안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해라. 이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들어가서 빨리 저녁 준비하고 우리가 저녁 먹는 동안에도 띠를 띠고 이제 수종 들고 심부름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저녁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너도 밥 먹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의 입장에 엄청나지 않겠어요? 근데 9절에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주인이 이렇게 일하면 종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입장이라면 제가 이 입장이라면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보통 어떤 말이 나오겠어요? 신세 타령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 종으로 낳은 부모님을 원망하고 말이에요. 뭐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나? 다 뒤집어 버려야 된다고 그런 마음, 그런 불평불만이 종에게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인간인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도리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을 때 너희들도 도리어 이 종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충성 봉사하고 도리어 하는 말은 제가 주인에게 더 큰 도움이 되고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종의 불평불만의 그런 뉘앙스뿐만 아니라 도리어 더 크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말이에요. 이 비유에서 우리도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보통 기도할 때도 보면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 할 때에 우리들도 오늘 무익한 종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충성하고도 이런 희생과 섬김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과연 우리 인간을 너무 모르시고 우리 나약함을, 우리 정서를, 우리 의지를 너무 모르시고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걸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어찌 우리 정서나 우리 감정이나 우리 연약함을 모르시겠어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종의 모습, 종의 행동으로 그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이 종은 첫 번째로 이 종은 이 주인의 집에 살게 된 거,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며 은혜롭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주인 집에 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커버가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다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이 내용과 아주 흡사한 게 생각납니다. 이해하죠? 한 흑인 80대 중반의 한 흑인 여성이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제가 한번 난대회 때 간증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간증 한번 하게 해주세요. 허락받아서 간증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70여 년 전에 이 교회 바로 저 앞 공터에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노예시장에서 팔려가는 모습으로 저기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너무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이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며 그날 목사님과 성도들은 우리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힘쓰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노예를 사자라고 하는 결의를 했고 그날 이 교회에서는 저를 사 주셨고 저에게 자유로운 해방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디든 마음 놓고 이제 자유의 신분이 돼서 가라고 했지만 저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사준 이 교회를 결코 떠날 수가 없었고 자유민이 되어서도 이 교회를 70년 가까이 이렇게 섬기며 생활하게 되었고 이제 90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하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의식인 거예요. 이 교회로 인해서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크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시키든지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감사하고 불평불만이 생기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불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도 무슨 일을 해도 아깝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80대 노인의 흑인 여성을 산 것처럼, 노예에서 산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슬, 어둠 속에서 울부짖으며 죽어가야 될 그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서 불러주셨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돈을 주고 값을 주고 구원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며 다 이루었다, 그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우리가 택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기로 선택해서 여기 다니신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주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교회에 잠시 올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잠깐 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다닐 수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게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믿는 그 은혜의식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서 때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절망스러운 일을 맞이할 수도 있고 스스로 못났다고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과 회의감과 의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께 죄를 아뢰을 때에 죄를 다 씻겨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그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또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붉은 죄와도 더 짙은 어둠의 그늘 속에 살아야 할 그 인생을 광명한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내가 어찌 보답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청성하는 것도 모든 것도 오늘 종처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해야 할 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눈으로 보면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뭐든지 긍정의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감사하는가가 우리 영적인 지평을 넓혀준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그만큼 능력이 주어진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는 게 감사가 능력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감사할 수 있는가가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는가의 척도이다. 얼마만큼 감사하는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감사가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게 하는 척도이다.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남들은 감사할 수 없을 때, 남들은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무슨 세상이 이래 더 불만할 때에 도리어 감사로 나아가면 그것이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다 나오고 있지 않지만 여러 통계와 자료를 통해 보면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마음이 상하고 우울증으로 자살률이나 엄청 올라갔어요. 우울증 환자 그 약 투약한 거 보면 엄청 올라갔어요. 자살률 그런 부분들을 다 매스컴에 터뜨릴 수가 없어요. 매사에 불평의 눈으로 아니 집에만 있으라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지, 여행도 가지 못하게 하지, 맛집에도 못 가지. 그러니 막 불평불만거리가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2년차를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보면, 야,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신집사님 코로나 확진돼서 왔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가지고 한 사람도 어려움 나가지 않게 하나님 지켜주시잖아요. 그 가족도 우리 신집사님 며느리 손주들 한 가지 4명 확진됐는데 다 치료받고 다 회복됐어요. 복이 나는 거예요. 복이 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코로나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위협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 생활하고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넘치고 새벽 기도에 우리 조지선이라고 하는 남자분이 나오는데 이틀마다 한 번씩 나의 경비원이고 부인은 세탁소 해가지고 새벽 기도 혼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새벽 기도 설교하다가 왜 이렇게 질문이 많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건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막 그러면서 제가 받아주고 설명해주고 은혜를 막 받더니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마스크 3,000장을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뭐라고 하냐면 북한 사람들 생각하고 이래 보니까 자기를 비교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금해도 되니 그걸 전달해 줄 수 있는 하십시오. 그때 새벽에 50만 원을 가져왔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귀하게 써야 된다. 북한 선교 목적 헌금을 되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쓰이면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우리 경기중앙교회가 신의주에 북한 신의주에 두유 공장을 지금 추진하다가 코로나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형북과 그 신의주 일대 지역에 어린 아이들 두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경기중앙교회 우리 노예가 또 힘 합쳐서 두유 공장을 세워주는 거. 우리가 공장 세워주고 매달 콩값으로 300만 원씩 지원한다. 북한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게 다 계약이 돼가지고 공장 짓다가 코로나로 그냥 스톱됐거든요.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물러가면 그 일은 북한에서도 원하는 거고 우리도 원하는 것이고 이제 진행될 텐데 그곳에 중심적으로 일하시는 장로님에게 통화를 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 헌금 꼭 그 일에 두유 만들기에 쓰여달라고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새벽에 너무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막 넘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활로를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울게 하시면 우세요. 기도하게 하시면 기도하세요. 소리치게 하시면 소리치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마음을 맡기면 돼요, 여러분. 그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억제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역경과 불행이 은혜와 감사로 보이게 된다.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인생의 승리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의 기회를 보고 인생의 실패자는 인생의 기회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것을 본다. 한 번만 다시 말할게요. 처칠이 말해요. 인생의 승리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축복의 기회를 보고 인생의 실패자는 인생의 기회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것을 본다. 우리 진정한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게 되고 감사의 길이 환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했어요? 1년 동안? 아프셨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어요? 건강상? 코로나로 어려움 당했어요? 하나님 건강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믿고 주님이 교회에 일을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집에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할인은 주인이 시킨 일에 감사로서 하나씩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하나 드릴게.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에 1년씩 선교 헌금을 모아서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은퇴해서 돌아오신 독신 여선교사님들 은퇴관을 짓는데 우리 헌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11월 4일날 중공 감사예배 드렸습니다. 보고 드리면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에 41억 원을 들여서 26명의 은퇴 여성교사님들이 거주할 수 있는 숙소와 예배당 부대시설을 완공하고 11월 4일 중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에 1200여 개 교회와 개인들이 헌금을 해서 이런 위대한 일이 완공되었고 이 부분에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부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여러분들이 내신 선교 헌금으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미얀마에 많은 이동이 일어났는데 그 군부 독재를 피해서 지금 지역으로 몰려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미얀마의 교회에 그 쿠데타 때문에 도망가서 한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소식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다 갖추지 못하고 그냥 피난온 사람들
담요가 필요합니다. 식용유가 필요합니다. 쌀이 필요합니다. 이런 소식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여러분들이 낸 성경금은 이 미얀마 있는 선교사님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면 우리에게 복된 길이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은 아주 하찮아 보이는지 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치고 왔는데 또 와서 이 수건 들고 이 수종 들고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나는데 이런 허드렛 일은 맡기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고 자기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크든지 작든지 그 구분하지 않고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이 들고 병들고 약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원하시면 물 한 그릇이라도 내 빈손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은 일에 순종하는 그런 일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예만 드리고 말씀드릴게.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님, 우리 일제 강점기에 민족혼을 일깨우고 큰 어른으로 또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주기철 목사를 섬기던 평양 산정교회 장로님으로 섬겼죠. 근데 그 예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조만식 선생님 원래 머슴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머슴이었는데 하나님을 맞다 보니까 이 주인의 요강을 닦는 일이 이 순번이 돼서 머슴들 가운데 요강 닦는 일이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몇 달씩 맡아서 요강을 닦는데 다른 머슴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지저분하고 하니까 근데 이 조만 선생님은 맡은 기간에 요강이 옛날에 노수로 돼 있으니까 눈이 반짝반짝 나게 요강을 잘 닦았다는 거예요. 이를 유심히 보고 있던 주인이 조만식 선생님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야, 너는 머슴으로 요강이나 닦으며 살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내가 너를 공부시켜주마. 조만식 선생님이 숭실학교에 진학해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의 길로 나설 수 있는 첫 계기가 그 일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 오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도 제자들이 이렇게 성공의 비결을 물어보면 조만식 선생님은 요강을 잘 닦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춰 생각하면 아주 작은 일, 하찮아 보이는 일 주님 앞에 충성하면 그것이 첫 삽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 마쳐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 종이에요. 뭐 이거 교회가 왜 이래 뭐 그래 계속 불평불만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오늘 종의 모습을 보세요. 누구든지 불평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했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자세를 한번 보세요. 그 자세가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하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는 추수감사 주일 또 저희들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종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했을 텐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청성스러운 종이 되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생각, 의지, 결단으로 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잠기게 하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